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44쪽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4번아 잘 있거라 5번은 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수훈 집사님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아직 젊어서 안 들어보신 모양인데. 박경자 권사님 들어봤어요? 예. 4번아 잘 있거라 5번은 간다. 이 말을 아시는 분도 있고 아직 젊어서 모르시는 분도 있는 모양이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늙음하게 함께 살던 부인을 먼저 보내고 하늘나라로 이제 홀로 남아있던 영감님이 혼자 계시니까 도시에 사는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겠다 해서 정리해서 아들 집에 함께 살다 보니까 집안의 서열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서열이 아니더랍니다. 자기는 당연히 가장인 아들이 그 집 서열의 1번이겠거니 했더니 가서 보니까 아들이 1번은 1번인데 자기 아들이 아니고 그 집 아들, 손자가 1번이고 손녀가 2번이고 3번은 그 집에서 기르는 개고 4번이 자기 아들이더래요. 그리고 자기는 5번이더래요. 그래서 내가 5번 갖고 어떻게 살겠냐 싶어서 그 집을 떠나면서 원래 집 시골로 돌아가면서 아들에게 남긴 메시지가 4번아 잘 있거라 5번은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귀한 집에서 1번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저도 지금 4번에서 5번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엊그제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효잔치를 다녀왔는데, 효잔치를 제가 1996년 우리 산돌교회 부임해서 97년부터 이제 효잔치를 했는데 21번째 효잔치를 했거든요. 물론 중간에 한번 빠진 적이 있는데, 효잔치를 처음에 모실 때는 아버지 같은 분들, 어머니 같은 분들 모시고 효잔치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효잔치를 모시고 하니까 나도 효잔치 대상에 속할라 말라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1번이었는데 4번이 되더니 5번이 되려고 지금 4번아 이러 잘못하면 이렇게 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습니까? 잠깐 사이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뭐 금세 1번이었다가 4번 되고 5번 되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 이것입니다. 오인숙 씨가 쓴 힘들면 기대렴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미용실에 붙어있는 잃어버린 개 사진하고 미용사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온 아들이 자기가 기르던 애완견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엄마 집에 와서 그 집에서 이 애완견이 실종이 됐어요.
수소문을 하고 현상금까지 내걸었지만 찾기에 실패했습니다. 애완견을 잃어버린 아들의 상실감이야 이해 못할 바가 아니지만 뒷이야기가 슬픕니다. 엄마에 대한 아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개를 잃어버린 지 한 달이 넘도록 전화가 불통이요. 엄마에게 전화를 안 하는 것은 물론 엄마가 전화를 해도 먹어버려. 엄마 탓에 사랑하는 개를 잃었다 아이가. 엄마는 미안한 마음은 물론 개보다도 소중함에서 밀렸다라고 하는 서러움 때문에 그 미용실에 머리 손질 차온 손님에게 서러움을 토하고 서로 눈물바람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렴 엄마가 개보다 덜 소중한 존재로 취급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인식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 이를 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오랜만에 남한산성을 올라가 봤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남한산성 가기가 쉽지 않은데, 남한산성 오르막길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 또래, 저희 또래보다 한 2-3살 더 되어 보이는 부부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에 맨 가방이 좀 특별해요. 저게 뭐지? 배낭도 아니고 무슨, 아무튼 좀 이상하다. 용도를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개 가방이에요. 개 가방. 올라가다가 동행하던 개를 가방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다가, 아니 개를 걸리셔야지 왜 등에 업으세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 말씀이, 우리 얘기 많이 걸었어요. 우리 얘기 많이 걸었대. 우리 얘기 많이 걸어서 힘들 거예요. 마치 서너 살 배기, 여러분 자녀들 서너 살 되면 어디 좀 먼 길 걸으면, 공원에 가면 혹은 등산로 입구 가면 조금 걷다가 엄마 아빠들이 없거나 앉거나 무등 태우잖아요. 응? 서너 살 배기 자녀 혹은 손주 손녀 데리고 가면 없거나 목마 태우는 그 부모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걔도 어린 강아지가 아니요. 그런데 이 개의 표정을 내가 자세히 보니까 이미 생활화되어 있어. 익숙하게 내가 이만큼 걸었으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업어줄 것이다. 이게 딱 표정에가 딱 읽히더라니까. 어리광을 부리는 개의 표정이, 엄마 지금 나 힘들어, 업어줘야 돼, 이렇게 딱 얼굴에 써졌더라. 아하,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자식에게 외면당하고 자식은 잘 찾아오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 마치 애완견을 자식 돌보듯이 사랑하고 돌보는 부모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세,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늘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모든 날 마지막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종말이요, 말세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가 이 세상의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세에서 점점 끝으로 가고 있는 것. 바로 이 말세, 종말을 만날 종말의 세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 가운데 첫 번째가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아니 자기 사랑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건 좋은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문제는
자기만 사랑하는 것, 자기만 위하는 것, 자기만 고집하는 것, 이게 문제예요.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아가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아이고 나같이 걸레만 또 못한, 나는 살 자격조차 없는, 이런 건 자아가는 거, 이거 비관적인 모습은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만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안 좋아요. 문제는 자기를 사랑하되 그게 도가 지나치는 거, 자기 입장만 고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위 에고이스트, 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리는 거, 이게 문제다 이것입니다. 언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없었겠습니까마는 이게 극성을 부리는, 이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며, 돈을 좋아하는 거야.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필요 이상으로 집착한다 이거. 돈에만 관계되면 그냥 눈이 앞이 안 보여, 말이 안 들려, 판단력이 정상적으로 안 된다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기 사랑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서 돈에 집착한다 이 말이에요. 돈에 관계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앞뒤 가리질 않는다, 이게 문제예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우들도 보험 관계된 분들이 많은데, 저는 국가에서 보험에 관계된 일 중에서 보험 보장 받아가지고 소위 팔자 고치도록 하는 보험 상품을 다 없애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다 거기서 범죄가 나오잖아요. 돈에 연루해서 형제간에 이간질하고, 돈에 연루해서 사람 죽이고, 돈에 연루해서 사건 가장하고, 돈으로 그 보험금으로 팔자 고치도록 상품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런 거 하나 뭐 처리해서 이게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돈,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메시지 온 것 보니까 어버이날을 기해서 부모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3가지 1, 2, 3이 나왔어요. 1번이 뭐게요? 1번이 뭐라고? 현찰. 2번이 뭐게요? 현금. 3번이 뭐게요? 송금. 다 돈이요, 돈. 그러니까 돈 좋아하는 거, 이거 너무 뭐 할 건 없겠지만 문제는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돈에 집착해서 돈 때문에 못 하는 일이 없고 돈 때문에 안 하는 일이 없다, 이게 문제다, 병이다 이것입니다. 자랑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랑을 넘어서 자만, 교만, 이건 금물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뿐만 아니라 회방을 합니다. 남이 잘 때는 꼴을 못 봐요. 사돈이 논을 사면 내가 배가 아프다는, 남이 형통하면 그걸 방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 늘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10계명 중에 1, 2, 3, 4, 5, 6, 7, 8, 9, 10, 1부터 4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부터 10이 사람을 향한 계명인데, 그 사람을 향한 계명의 첫 번째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내 부모의 일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이 귀한 복을 말세가 되니까 부모를 거역해요. 부모 순종의 복을 누리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감사치 아니하며, 감사 실종 시대가 되고 말았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심판당할 징조입니다. 거룩한 것하고 거리가 멉니다. 뿐만 아니라 무정, 정이 하나도 없다. 누군가 아파하는 사람을 보면 함께 울어야 될 터인데, 누군가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함께 기뻐해야 될 터인데 함께 웃지도 아니하고 함께 울지도 아니합니다. 누군가가 즐거워해도 춤추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가슴을 쳐도 애고가지 아니하고, 소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어떤 컴패션, 소위 공감이 있어야 될 터인데 그 공감이 없는 세대,
이게 말세의 한 단면이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뭔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어떤 장면을 보며 어떤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 그 함께 아파해야 될 텐데 그 긍휼이 없어요. 그러면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한다 그랬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게 많아. 세상 사람들은요, 서로 수틀리고 싸우다가도 그 사람들 하는 말로 막걸리 한 잔 먹으면 그냥 그래 미안해 잘못했어 하고 손잡고 악수하고 되게 끝나는데,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구원받아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한번 수틀리면 마음속에 꽁 해가지고, 고개 좀 들어봐요. 내가 이거 꽁 하고 사는 사람 보면 90%는 맞죠. 고개 들어요. 고개 꽁 해가지고 이거 안 돼요. 여기 성경이 지금 말하잖아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번 맺힌 거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고 꽁 하고 찬바람이 쌩쌩 불어. 예배 마치고 나갈 때도 올 때는 좀 불편했어도 나가면 훤해지는 마음으로 은혜 받아가지고 풀어가지고 나가야 될 텐데, 목사하고 눈도 안 맞추고 나간 사람 보면 저건 뭐 꽁했네 대충 알 수 있어요. 눈 잘 맞추고 나가야 돼. 저 사람이 내게 손해를 끼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저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 저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풀어. 이렇게 해서 알지 마라 이거요. 그게 말세의 징조다, 죽을 징조다 이거요. 참소하며 시비하고 고소 고발이 난무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이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은, 내가 이제 읽어보고도 하도 자주 통계를 봤는데, 심지어 우리 인구 비례에서 일본 사람하고 소위 그 개인당 수치로 말하면 거의 한 20배 30배요. 창피한 이야기야. 우리가 일본 사람에 대해서 외놈 쪽발이 뭐 어쩌고 저쩌고 욕을 하지만, 그 사람들에 비해서 법무부에 고소 고발된 이런 난무하는 이런 일들이 개인당 수치로 말하면 20배 30배 이상 된다고 하니, 이 창피해서 말이나 그 사람들 욕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끔 위안부 문제니 무슨 한일 이런 문제니 해가지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니까 저런 나쁜 놈들 고약한 놈들 독일한테 배워야 될 텐데 우리가 욕을 하지만, 그놈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끼리 고소 고발 난무하는 것이 그 사람들보다 20배 30배 많다니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기 잘하고 조급하고 자고 스스로 높이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이게 다 말세의 징조다 이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될 터인데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오늘 성경의 결론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이 결론이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구원받은 너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너는 이런 사람에게서,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에게서 돌아서고 잃어버린 감사실종 세태 그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심판당할 것이니 너는 돌아서라. 똑같이 심판당하지 않도록 너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 이거예요. 말세를 만난 우리 주님 재림 때 심판당할 세태의 모든 것을 오늘 여기 기록된 거 있는 거 다 하나를 자세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모를 거역하는 세태에서 돌아서라, 감사실종 세대에서 돌아서라, 이 부분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우리가 이 세대에 비록 발을 딛고 한 세대를 살고 있지만 이 말세를 만난 세대, 감사 실종 세태,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세태에서 너는 돌아서라. 응? 네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바꾸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케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 사람들 사랑하거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시편 1편에 말씀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것처럼 이런 악한 세대에게서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돌아서라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를 잘 내리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때가 되면 뿌리를 잘 내리고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하시는 그 길은 세상은 부모를 불순종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 까먹고 살아도 너는 그리하지 말라.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이거요. 약속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 축복을 누리려거든 부모를 거역하지 말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감사를 올바르게 하며 살자 이거.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를 올바르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부모를 거역하지 아니하고 부모님께 효하고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잘 분별해서 선한 것을 택하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부모를 거역하는 마음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이야. 감사를 잃어버린 세태 모양이라도 버리라. 잠언 30장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의 눈이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히리라 그랬어요. 왜 하필 까마귀요? 우리는 까마귀에 얽힌 이야기 사자성어도 잘 알잖아요. 반포지요. 까마귀는 그 부모가 그러니까 어미까마귀 아비까마귀가 늙어서 날갯짓을 못하고 날아다니지 사냥을 못할 때가 되면 사냥해다가 먹이를 물어다가 부모를 공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포지효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까마귀만 또 못한 놈아 부모를 거역해, 부모에게 불순종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나 까마귀 네 눈이나 까맣게라 이 말이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 바로 이런 세태에서 그런 사람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우리 주님은 다른 성경에 보면 원수까지 사랑하시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원수까지 사랑하시던 주님께서 왜 이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할까요? 이 같은 사람,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감사치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짝짝꿍하지 말아라. 입맞춤하고 그들 닮아가지 말라 이거요. 그들과 교제하지 마라. 왜? 그들과 뜻을 같이 하다가 너도 거머질라. 그들과 행동을 같이 하다가 너도 복에서 멀어질라. 그들과 말을 섞다가 너도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엄히 명하실까요?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을 닮아가며 함께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심판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이단이 뭡니까? 그 다음에 이단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 이게 사입이고 이단이다.
믿음에서 떠나게 하면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가. 말씀을 등지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모든 거, 이게 이단이고 사입이고 적그리스도다 이거. 마태복음 23장에 주님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가지고 그들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로, 너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너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문 앞에 지키고 섰다가 다른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못 들어가게 막는구나.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저주를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실족해 하는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누군가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면, 누군가를 예수 믿는 길에서 넘어지게 한다면, 누군가를 하나님 믿는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등지게 한다면, 누군가를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누군가를 교회 나오지 못하게 시험 들게 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 저주를 당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사람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그렇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하면 적그리스도고 이단이고 사입이다 이거. 연약한 인생인지라 우리가 똑같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감사 실종 세태,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같이 넘어지고 같이 작작공하다 같이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까 두려우니 그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기왕이면 효하고 순종하고 부모 공경해서 약속된 축복을 누리고 감사하고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효를 배우고 부모 순종을 배우고 부모 공경을 배워서 또 다른 사람도 부모에게 순종했더니 이런 약속된 축복을, 가문이 이런 약속된 복을 누리고 있다고 이런 자랑거리가 되게 해야지. 연약한 인생, 면류관을 받았으려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잘 모여서 부모 효하는 가운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운데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서로 격려해주고 피차 안위해주고 말이야. 혹시라도 믿지 아니하나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까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약하게 하고 믿음 병들게 하는 사람에게서는 떠나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과 늘 교제하면서 그들을 배우고 그들을 닮아가고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경건한 삶에 보탬이 되지 아니하는, 경건한 삶에 마이너스 되게 하는 그런 사람하고 교제하지 말고. 왜요?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다가는 우리도 시험에 넘어지기 십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도 그의 그 고민을 로마서 7장에 고백하잖아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서 마음으로는 선한 것을 행하려고 하되 나도 모르게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하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악에 기우는 경향, 죄에 기우는 경향, 감사 잃어버리고 사는 경향, 부모를 거역하고 사는 거 그냥 마땅하고 당연하고 그러려니 하기 쉽다 이거요.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서 돌아서서 효하고 순종하며 복을 누리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나는 물론 다른 사람의 믿음과 경건과 그들이 은혜 받는 데 도움 주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라 이거예요. 안식년 휴가 때 산티아고를 걷고 나서 제주도 올레길을 한 3분의 1을 제가 걸으면서 이제 목사 된 이후에 제주도에 내려가서 목회한 후배 목사를 그동안 전화도 뭐 가끔은 했지만 오랜만에 만났어요.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한나절 교제를 했는데 아픈 목회 후 과정을 겪었더라고. 들어보니까 참 심하다. 아유 가슴 아프다. 그 들은데 그냥 나도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냥 목회를 정리하고 그만두고 그냥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까지를 가졌어요. 그랬는데 바로 그때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하용조 목사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만나가지고 제주도 목사 소그룹이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주도에서 서울로 가서 만나기도 하고 또 그분이 제주도 내려와서 격려하기도 해서 6개월을 만나면서 새 힘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힘차게 비상해서 지금 제주도에서 아주 유명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교회 목회를 하고 있어요. 돌아서야 할 사람 그 사람에게서 돌아서고 배우고 본받아야 될 사람 배우고 본받을 때 가까이 할 때 새 힘을 얻는다. 은혜를 얻는다 말이야. 능력을 얻는다 말이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는 기왕이면 좋은 모델을 보고 배우면 이게 복입니다. 근데 가끔은 반면 교사를 보고 아 저러면 안 되겠구나 이것도 배워야 돼. 어제 우리 이현숙 권사님 하늘나라 가셔서 장례를 치르느라고 효자동 화장장에 갔습니다. 이현숙 권사님 화로에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러기 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나가 있는 분을 이렇게 갔는데 거기 보니까 아마 얼굴 사진으로 봐서 50대 한 중후반이 된 아주머니가 이제 화로에 들어갈 차례인데 보니까 상주도 딸이 하나뿐인 것 같아요. 근데 딸이 안타깝게 옵니다. 모든 죽음이 다 슬프지만 이 딸이 외치는 소리가 저도 그냥 눈물이 나와요.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뭐가 그렇게 미안한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부모를 보내고 사랑하는 이를 보내면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머니가 내 어머니인 것이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어머님의 가르침 잘 기억하고 반듯하게 살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그리 가슴 아프게 했길래 화로에 들어가는 한 줌의 흙으로 채로 나올 그 어머니를 보내면서 엄마 미안해 해서야 되겠는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은 우리도 부모를 거역하며 정말 바로 그 순간에 부모가 가신다고 하면 평생 한을 품고 살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 그게 반면교사들. 엄마에게 미안해 해서는 안 될, 아버지에게는 죄송해서는 안 될 그런 자식의 삶을 살고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한 것처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사람 더 가까이 하고 부모에게 효에서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사람 더 가까이 해서 은혜의 파도 속에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전진하는 우리 산돌의 가족들 다 되셔서 약속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 보내면서 혹시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역했던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평생 간직하며 부모님의 등을 보고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부모님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은 위로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킨 가운데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